오늘 이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양면성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균형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느 정도 사실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세상보다도 부끄러운 모습을 사실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저 신앙생활을 여가생활 정도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생각은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번민으로 가득 찬 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은 전혀 신앙적이기를 깊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아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사명의 짐, 그 십자가, 그걸 잘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고 이 사명의 십자가 지기를 사실 교회가 오늘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그 주님이 세상에 내 꿈과 성공과 욕망을 실현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전혀 신앙적인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은 양 그렇게 교회를 채워나가고 있다라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그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당장 그 삶이, 그 성품이 급속도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가끔 있기는 해도 또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마음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 더더욱 힘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실 우리 안에 죄성은 우리가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적으로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조차 그 적시로 의롭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긴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의 대부분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런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받으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는 영화의 몸,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새 사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이중성, 또 양면성이 우리에게 사실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의인들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지만은 동시에 죄인들의 무리이기도 하다. 이 양면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양면성의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의 무리들이다, 사실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과 악의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정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자각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또 교회가 지닌 양면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 측근들이 바로 이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주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공회 앞에 끌어다가 신문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사실 소상하게 살피고 돌보는 데는 몇몇의 사도들의 손과 눈이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섭섭함, 원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골고루 교회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일찍부터 주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이 헬라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또 그 그리스어에 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이방인 유대인입니다. 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당연히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언어도 히브리 말을 쓰고 그 당시 보통 일반적으로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는데 그런 언어를 쓰는 이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함께 교회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무리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언어부터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해도 생기고요.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제한다 그 말인데요. 이 구제는 그 당시 주간 구제와 함께 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구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빈민들에게 일주일 7일 하루 두 끼를 계산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돈을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매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따라서 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와서 또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특별히 챙기는 구제를 매일 구제다 그럽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 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나 사도를 도와서 이 구제를 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하게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다 기쁨으로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정말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피로들을 나눠주고 서로 돕고 함께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교회가 커지니까 이렇게 전체를 살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단지 말이 서로 달라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또 서로 만날 기회가 없거나 적다 보니까 서로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구제에 이렇게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태를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죠. 그게 오늘 말씀 2절 이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교인들 또 처진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피는 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 모두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세웁니다만은 여기 세우는 것은 물론 안수에서 세우는 안수집사입니다만 오늘 현대 체제에 맞게 세우는 모든 교회 직분자가 다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자 7절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이렇게 복음의 도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훨씬 정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계급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서로 섬기고 약자들, 정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렇게 과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나고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오늘 3절 4절에서 하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교회 집사들, 일꾼들이 맡아야 될 구제 사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모든 유의 봉사일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교회가 본래 구제 사업이나 봉사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봉사 사역,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필요를 또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역들이 함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고유한 영적인 사역도 있는가 하면 함께 구제와 같은 봉사 사역이라는 사역의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더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직분을 맡아서 섬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잘해야지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세 번째로 또 다른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지니는 또 다른 사역의 양면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무리로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고받고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돌들이 서로 예쁜 조약돌로 마모되듯이 우리가 서로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균형 잡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방황하고 몸부림치는 그 세상 형편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의 그 무지와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주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우리가 치유하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도의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영생의 복락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바로 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 외에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산업도 과학도 지식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이 이 기계를 통해서 많이 해결되고 삶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다 장밋빛 같은 꿈을 꾸었죠. 정말 세상에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고난이 이제 해결되는구나.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유토피아 같은 그런 복락의 세계를 살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을 거쳐 2차 대전을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고 빼앗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훈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AI가 장착된 로봇이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거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 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불치병들이 치유받고 정말 이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 문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부작용도 항상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날 이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리고자 이 자연을 사실 이리저리 마음대로 파헤치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한 결과 정말 엄청난 상상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오늘날 지구촌을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공 두뇌를 가진 로봇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부 유익을 주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심지어 사람을 사실 좌우지하고 통치하는 그런 로봇까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미래학자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이루는 문명이라는 것은 반짝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역기능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세상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자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데 거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심벌입니다. 상징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도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막대기 그리고 수직막대기 두 개가 교차해서 이 십자가를 이룹니다. 수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실천할 때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경건, 영성은 뜨거운 이웃사랑, 그리고 성실한 사회적인 책임, 건강한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사회 참여는 바른 신앙과 영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 양면성 중에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고 어느 한 면을 망각한다면 결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또 연결해서 다른 한 양면성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과 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권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일 겁니다. 하늘의 보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썩어질 세상 것에 온통 다 올인하지 말고 이 세상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이 지상의 끝으로만 생각하고 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겪는 일시적인 고난, 낙심, 분노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넉넉히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신자라면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늘 한숨 짓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성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자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만연한 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 의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그 심령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도래와 더불어서
복된 완성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위로와 삶의 의욕과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사명도 부지런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의 자리에 머리를 떨구고 한숨 짓는 이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고 정말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의 삶을 그 신앙으로 내세의 확고한 신앙,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그 소망을 일러주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지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찍이 예정해 주시고 또 택해 주시고 가장 저들에게 온전한 때에 불러 교회 지체로 하나님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낯설고 물설은 이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 넓은 땅 중에서 버밍햄에서 함께 한 교회 지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지역에 정말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로 저희들이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면의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 개개인의 영육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